확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광 목사, 김달령 전도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죠. 1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12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열심을 내어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 중에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을 위한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 되니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늘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울 영성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위에 서서 믿음의 순례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월 31일 여디디아 겨울 영성훈련 5째 주 그 마침표를 찍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4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오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들으실 때 주님 앞에 조금 더 기쁨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넓게 펼쳐진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리마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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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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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거리마다 주님의 노래가 가득한 소망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쁨을 하여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는 위에서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고백해왔던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 그리고 함께 겪어온, 함께 걸어온 그 귀한 찬양 사역, 그리고 예배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길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2021년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걷겠다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그런 여지의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지난 5주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간 지난 5주간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2021년의 남은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각자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또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실 주님,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성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새로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향한 순례길 위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격가지로 빠지지 않도록 길을 밝히 비춰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외로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길을 나아갈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길을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쓰러져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길을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를 들어서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순례자입니다. 겨울 영성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겨울 영성훈련은 5주간 5개의 키워드와 5개의 주제 본문으로 순례자의 삶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 5개의 키워드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째 주의 키워드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유혹, 셋째 주는 회개, 넷째 주는 인내, 그리고 오늘 5째 주 마지막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에 맞는 주제 본문은 아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와 키워드와 그리고 주제 본문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읽고 묵상하며 순례자의 길에 대해 고민하고 또 구원의 길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울 영성훈련 5번째 시간이며 오늘의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확신. 저는 구원의 길에서 또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확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나요?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습관처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왠지 예배 드리면 나의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것 같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있지 않습니까? 또 왠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첫째 주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 주의 주제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발견이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 시작할 때 구원을 향한 첫 열망과 소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 구원의 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발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의 하루의 삶이 분명합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도 않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5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겨울 영성훈련 5주차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모두 다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드라마의 소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보시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굉장히 뜨거운 시청률로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곳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 여러분, 이 드라마의 제목, 이름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저도 이 드라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무척 열심히 봤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스카이캐슬입니다. 유현미 작가가 쓴 작품으로 JTBC 금토 드라마로 20부작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3.8%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누리면서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통틀어 1위를, 시청률 1위를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인기의 드라마였죠. 여러분,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 등장하죠. 또 웅장하고 아름다운 영상미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너무나 멋진 OST들이 이 드라마 안에 모두 다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우리들을 이끌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시청률이 많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 가정의 모습을,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드라마가 중심적으로 내걸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아주 짧은 카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한 그녀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한 그녀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 스카이 캐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스카이 캐슬, 곧 하늘의 성을 향해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저 주인공들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들은 저 높은 곳에 행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벌이 좋아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인생을 살 때에 비로소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욕심을 쫓아 만족을 쫓아,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쫓아서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스카이캐슬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주인공들이 근본적으로 꿈꾸고 있는 스카이캐슬에서의 삶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비슷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성공하려는 이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성을 쌓고 살아가려는 그 이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평안과 행복을 향한 열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도 이 악하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에 평안을 얻고 싶고 행복을 얻고 싶고 또 부와 명예를 얻고 싶기에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저 주인공들 안에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늘 불안하니까, 늘 두려움이 있으니까, 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고 싶으니까 더 높은 곳에 성을 쌓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보호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갈망이 저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주인공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하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인간이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저 주인공들은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진짜 참된 평안과 행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저 사람들과 같이 하늘의 성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만족과 또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복을 구하며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말하는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은 저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주인공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가치관과 표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숨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초점이 온통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에만 맞춰진 사회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스카이캐슬, 진짜 하늘의 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늘의 성,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하늘의 성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하늘의 성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에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기다리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단장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가 어떤 것인지,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결혼 문화는 어떻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오랜 시간 연애의 시간을 거쳐서 사랑이 깊어지면 상견례를 하고 상견례를 통해 그 결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함께 살 집과 혼수를 준비한 후 결혼식을 진행하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한 집에 함께 살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결혼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처녀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건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 처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돈을 가지고 처녀의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때 처녀의 가족과 처녀의 친척과 처녀의 친구와 또 처녀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잔치가 일주일 동안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 사사기 14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한 행동이 이어지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함께 먹고 자고 마시는 잔치에서 처녀와 가족들은 또 처녀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총각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쓸만한 사람인지, 우리 딸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나를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의 마지막 날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를 올려 놓습니다. 이때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처녀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신랑은 굉장히 실망하고
또 많은 돈을 날린 채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은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실망한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반대로 처녀가 포도주를 마셨다 하더라도 그날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신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역시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결혼이 승낙되고 결혼식을 하면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서 살아갔는데,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한 후에도 이 신랑이 신부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혼집을 준비하러 떠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식을 올린 후에는 바로 함께 살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남편은 그때서야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다시 떠났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이렇게 결혼한 신랑이 식이 마치자마자 떠나고 나면 신부는 하염없이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성소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서 살아가는 정혼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1년, 길게는 수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육체적으로는 처녀와 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복음서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던 그 순간도 요셉과 정혼한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과 결혼한 상태였지만 육체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완전한 결혼을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왠지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들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또 기도와 말씀 시간에 고백하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것까지를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짧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그 평화, 평안함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도 약속하셨죠.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러 떠난 신랑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들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라는 말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성서시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러 떠나고 나면 그날부터 신부는 다시 자신을 찾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신부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부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구하러 떠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선택한 남편이 다시 올 날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다시 왔을 때에 자기가 자고 있으면 그 남편이 실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그 긴 시간을 힘들지만 자기 자신과 싸우며 깨어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 풍습에는 정혼한 후 남편이 처소를 준비하러 떠난 후에 남겨진 신부를 도둑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한 신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잠들면 다른 남자들이 자신을 납치해서 다른 남자의 신부로 삼을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신부는 이런 이유로 남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잠에 들지 않고 늘 깨어 자신을 지켰으며 남편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생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왔으며 앞으로 다시 올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태도이며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저 신부처럼 늘 깨어 우리를 잘 준비하며 있어야 한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그 단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그리고 이 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는 무엇을 표대로 삼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나는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심어야 하는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실천해보는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스카이캐슬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평안, 기쁨, 만족은 우리를 죄로 이끌며 결국에는 파멸시키는 세상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그리고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 주제 확신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공격도, 그 어떤 두려움과 아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말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또 이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순례의 길, 구원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구원의 길, 순례자의 길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길에 서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단장해야 하는지 매일 삶 가운데에 스스로 묻고 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지난주와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지난 4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특별히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떠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는 순례자입니다. 겨울 영성훈련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확신을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잠들지 않고 깨어 일어나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단련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이 중요한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5주간 나눈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며 구원의 길, 또 순례자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이 길을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귀한 견고한 뿌리가 박힌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1년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21년이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지시고 붙드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 순례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